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10번째 시간 통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21년 3월 9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나의 자녀들은 더욱 선한 길로, 악한 자들은 더욱 악으로 무르익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게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하고 희귀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지금은 선과 악의 길로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지켜보시면서 대환란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선한 자들은 더욱 선한 일을 하는 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사용되는 때이며,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무르익으며 악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대환란 들어가서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운다. 물론 그런 부분도 됩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은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겠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대환란 이전에 휴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중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될 텐데, 이 휴거 때에 자격을 갖추는 분들이 바로 대환란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즉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을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추수가 세 차례 크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추수되는 휴거 성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14장 정도에.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대환란을 다 통과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 그 특징이 뭐냐면 다 주님께서 직접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공중강림하셔서 직접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고요. 이제 대환란 순교자들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란 다 통과한 후에 주님이 또 지상 강림하셔서 또 한 번의 추수를 직접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시고 영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의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거라. 더욱 빠르고 분명하게 나뉘게 되며 이루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아서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고 그 뜻에 맞추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과 악, 즉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타나서 그런데도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시는 과정이에요. 심판자로서 지금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선과 악이 나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또 보면은 대환란은 무조건적으로 망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익히시는 과정이거든요. 영적으로. 선으로 읽는 자들이 있고 악으로 읽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으로 익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라. 너희가 할 일이 많음이라. 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주었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지 않느냐? 이곳에서 나를 보며 주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계속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육의 모습으로 너희가 육체로 만족할 만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귀로 듣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처럼 주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일부러 막 그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스치는 바람처럼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느낌으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맞나? 내가 잘 본 게 맞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때로는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더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시려는 뜻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뜻도 있는 거죠. 영으로 함께하는 나로 만족하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건 속이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안 가졌으면서 가진 자처럼 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런 위선의 모습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왜 자꾸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가진 사람은 가진 줄 모르고서 안 가진 줄로 알고 있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줄로 착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각자는 주님을 만났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말하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면 돼요. 믿음이 너희 통로를 더 열리게 할 것이니라. 모든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짐이라.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이라. 믿어라.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이루어짐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창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 작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경험하면서 이제는 마치 예수님의 분신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21년 3월 23일 송 원장님에게 그 줄기를 따라오너라 더 깊이 열고 들어오너라. 지금 주님께서 송 원장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그렇게 마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통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은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잠가놓은 것을 열어놓은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 열어놨다라고 했을 때 이미 모든 걸 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잠가져 있던 것이 열린 것.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더 열고 하고 들어가야죠. 그건 우리의 또 의지와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죠. 즉 허락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 21년 5월 1일 군사학교 이기생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나를 만나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군사학교 이기생으로 오신 소감을 말씀하시고 두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이거든요. 주님께서 물으심, 그러면서 또 답을 금방 주셔요. 기도다. 기도가 무엇이냐? 나와 만나는 통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걸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의 의무감 또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포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너희 영이 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나를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려면 나도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자꾸 주님께 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혼의 영역에서 접근하니까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나는 영이다. 너희가 육으로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나를 만나기 어렵다. 너희가 육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즉 육적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총은 받을 길이 없단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자체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영인 나를 알아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딱 믿는 것도 좋고 남들은 저게 이루어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대차게
치고 나가는 것, 이런 것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영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나사렛 성전,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원이지만 그 당시엔 산속에 있는 작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로 마련한 곳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곳에서 나를 만나는 영의 기도를 하기 원한다.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고,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느냐?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영적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이고 역사함이 나타나는 기도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이끌어 갈 것이란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원하는 거, 영의 기도를 하기 원하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21년 5월 19일 주님의 뜻을 한 번에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까지 답을 빨리 다 알길 원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알게 하시지 않고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예레미야 계시도 보면 20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22년, 23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가로치고 기록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통로가 다 열렸지만 깊은 것까지 알려면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 통로는 열렸지만 그 깊은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는 이유이고, 그래서 영계의 천국을 보고와도 똑같은 하나님 보좌를 보고와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본 것과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사람이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 수반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더 깊은 것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일에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알게 된다. 열렸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다 열린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것.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주진 않아요. 다 열려있지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기 때문에, 송 원장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귀신 축사, 또 꿈, 환상, 여러 가지 대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은 가장 그 핵심이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그런 주 통로, 주 계시자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하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더 깊어져야 하고 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더 깊은 데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능력 달라고 막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 뽑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은사가 신의 은사라든가 귀신 쫓는 거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은사자로 보잖아요. 물론 그렇기까지 많은 노력과 또 주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었겠죠. 은사는 구하면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가장 얕은 것까지만 가능하다. 이거는 얕은 것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영적으로 높이 성장해야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가 더 풍성하게 또 깊은 것을 알고 그 깊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즉 출애굽하자마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날을 통과하고서 가나안 땅 정탐 이 정도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한 다음에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비의 단계에서 또 은사를 활용하는 게 있고, 당연히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이긴 자의 단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겠죠. 원하고 구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못 받은 것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이며,
구하였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 야고보서에 비슷한 말이 있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응답하고 싶지만 그걸 원하는 기도가 부족하고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입신의 은사, 뭐 그런 천국 갔다 오기를 원합니다. 영계에 갔다 오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다른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가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죠.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것을 주신다.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잖아요.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주기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아요. 필요한지도 모르죠. 또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럼 또 못 주시죠. 또 구하긴 구하는데 엉뚱한 걸 구해요.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A인데 B를 구해요. 그럼 또 주님은 또 답답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는데 안 주시지는 않는다. 구하면 주시긴 한데요. 그래서 시편에도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영혼이 파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하죠.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구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간 내리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게 뭐냐면 원망불평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정욕을 구하다가 주님께서 들어주시긴 해요. 근데 거기는 씁쓸한 정말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 전에 주님의 진노가 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구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것은 받을 분량만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는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여기서 똑같이라는 말은 획일적인 똑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서 공정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다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고 덜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죠.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 되죠. 물론 경쟁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장과 비례한다.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성장보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천국은 이제 3층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1층천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요.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2층천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열심을 내신 분들이 가요. 3층천은 주님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3층천 성도들은 이긴 자, 또 익은 열매, 교회 시대 이긴 자를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가려면 2층천과 1층천 성도들은 특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3층천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천국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의 밝기가 훨씬 세겠죠. 물론 영계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수성처럼 태양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뜨거운 덩어리죠. 불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태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빛을 볼 수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처럼 이층천과 이층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빛이 천국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삼층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삼층천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태양열이나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담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아닌 더 큰 사랑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층천국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자리만큼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 원리. 여기서 내가 내어드린 만큼 주님의 빛이 임한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준비한 만큼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을 만한 내 안에, 내면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야만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아주 말 그대로 그냥 털끝만한 사랑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의 한 방울이 필요한 사람은 한 방울 주실 것이고, 100방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00방울을 주시겠죠. 그리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준비된 만큼. 이 빛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더 많은 빛을 비추더라도 내가 내어드린 자리 외에는 채워질 공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1년 8월 5일 송영진 집사님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딸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이거 뭐냐면 그 사경에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의 아프신 분,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유 집사님, 성이 유 씨예요. 그는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있단다. 육적으로 이제 무슨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혼자 거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에게 나오고는 있는데 나를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 무슨 의미죠? 주님을 찾긴 찾아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늘 군대의 기도로 내가 회복할 것이니 너희가 기도해 주어라. 이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아서 축사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던 때인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탁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일하게 한단다.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이 병에 걸리면 그분이 낫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하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이끄시기 원하는지 이걸 잘 분별하며 발견하며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먼저 대적기도 후에 축복기도로 막혀있던 통로를 열어주거라. 대적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특징이 귀신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마귀들이 내 집인 양 드나들면서 아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케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해서 주님과 막혀있는 통로를 열어주래요. 본인이 못 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통로로 내가 일할 것이니 하늘 군대는 거기까지 하거라. 너희가 할 몫은 그 뒤 차후에 있는 것까지 다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데까지 대적기도를 먼저 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너희 몫이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저녁 시간에 기도해 주어라. 저녁은 먹지 말고 너희는 기도로 준비한 후에 기도해 주어라. 사랑의 중복 금식을 하라는 거죠.
저녁은 나의 아들과 나눔을 허락하노라. 세상적인 대화가 아닌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기 원한다. 내가 대화 속에 이끌어갈 것이다. 세상적인 대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런저런 안부 묻다 보면 주님이 쏙 빠지고 우리끼리만의 대화를 할 때가 있죠. 그게 세상적인 대화죠. 내가 대화 속에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에, 나의 아들은 이제 아마 박 목사님 같은데 친척이시기도 해요. 이분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대화 속에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신 거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주님, 이 기도가 제 생각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음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이끌어감으로써 너희가 확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네가 기록한 것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확증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두려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거라. 네, 이 계시자들도 지금의 모습은 아주 그냥 주님의 뜻을 잘 캐치하고 잘 따라가고 있지만 20년, 21년 이때는 훈련받느라고 이분들도 시행착오가 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아가게 되죠. 22년 6월 11일 에녹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즉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행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행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행함을 뭐라고 보냐면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운행하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행실에까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행함의 범위예요. 저도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의 운행하심, 즉 이끄심이 없는 그런 행함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기 뜻에서 출발해서 어떤 행실의 열매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행함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행실의 열매인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놓쳐버림. 에녹자매도 지금은 아주 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훈련 중이어가지고 조금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에녹이 이러한데 다른 이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은 어떻겠냐고 하신, 즉 가장 모범적으로 송원자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에녹자매가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는데 그보다도 훈련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18시 50분 에녹에게 축복하는 시간. 몸이 아프지만 에녹자매가 몸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아픈데 영음 해석 기도를 부탁해서 하고 있는 중. 자, 영음을 어떤 분이 들었어요. 그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해요. 아주 뭐 짧은 한마디, 나 꽃 내려놨어, 뭐 이런 말들. 그냥 들으면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는데 주님께서 해석하게끔 지혜를 주시죠. 지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영음을 해석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대요. 해석하고 있는 지금 시간을 말씀하신 그것이 에녹자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 나는 지금 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본인에게. 3일간 기도하라고 하신 시간. 에녹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의지를 드리는 노력이고 특히 우리에게 계시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음. 저도 이제 가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주님께서 어떤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스탠바이 24시간 영혼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계시 사역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 스탠바이 자세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 듣지 못하기에 계시로 이끄심에 순종해 가는 것을 평가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여기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있는지를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다. 지금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각자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영이 되는 것. 통교가 이루어진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이 방언을 통한 통교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일단 알아야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뜻이 나타나면 순종해야죠. 이 두 단계가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순종하고. 근데 이것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식은 하지만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서는 각자 말씀에, 계시로 이끄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순종한 만큼 각자에게 돌아가게 하신다. 즉, 자기가 취한 것이 결국은 그 자기 몫이라는 거죠. 자기가 계시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하심, 이미 다 알려주신 건데 까먹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소홀히 여긴 자들이 많다고 하심.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얻어가는 결과, 코로나로 산에는 못 가지만 이제 이 당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던 상황이죠. 영음 해석하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계획. 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몇몇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잠시 한두 번 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영음을 해석하면서 에녹자매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죠. 박민희 사님은 꿈을 해석하면서, 에녹자매는 환상을 해석하면서, 또 김모우 집사님은 치유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송영 집사님은 귀신을 축사하면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복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갈 것, 많은 애씀의 훈련으로 이루어진 의지를 드리는 것. 자, 광야 여정 중에서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 90% 이상 잘못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는데 대체로는 이제 주님을 향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마치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용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속된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거기 있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인 양,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용감하게 뭔가를 추진해요. 근데 정작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목적한 바는 이룰 수 있어요. 또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거기 없었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는 내 의지를 사용할 일이 오히려 적어야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을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물론 이제 이긴 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넘어갈 때는 더 많은 의지, 나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의지도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곧 너의 의지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유치원생 한글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이끌으셨다면, 이제는 아주 필요할 때, 그럴 때만 가끔 뜻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도록 의지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취하여 간 것,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루어진 것, 열릴지어다 에바다, 오감이 열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다 열림. 감각이 사용되며 자라야 함. 이제는 기쁨이 있을 것.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 에녹 자매가 이 22년에 그런 과정을 가고 있었던 거죠. 아직 광야 여정 가고 있는데 이제 이긴 자 이근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를 이루었기에 아론의 쌍라지팡이를 지나간 겁니다. 큰 축복인 것, 이제는 더 깊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은사적인 개념이 아님, 그러나 그동안은
축복의 통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은사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본인이 취해간 것. 이제 은사는 출애굽하면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사가 더 깊어지려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더 깊은 것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도 이것이 큰 기쁨,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 이것은 칭함의 의미이고 온전함을 더 이루어가야 함.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준비된 걸 말해요. 즉 비워졌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비워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준비,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통교가 되어야 오감이 열린다. 자, 통로가 열리면 지금 통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여기서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통로가 열렸을 때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21년 9월 20일에 주신 말씀. 영이 열렸다가 막혔다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비침을 받지 못할 때에 영이 막혔다고 느끼는 것. 영이 열렸다, 영이 막혔다. 이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을 받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죠. 비침을 받아야 주님의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직관적이다 앞에는 약간 좀 직접적이면서도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 마귀는 빛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함. 내 마음이 깨끗하진 못한 상태에서 뭐예요? 뭔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된 마음, 육적인 마음 품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어지럽혀진 상태죠. 영적인 성장과 밀접하며 때때로 영이 잠들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청소되지, 정리되지 못했을 때 영의 것을 아는 통로가 열리면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 통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까봐, 마귀가 속살거릴까봐 영의 통로를 아예 열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영의 통로가 열려야 주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귀도 얼마든지 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영이 열렸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고 또 마귀가 자기 것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것을 아는 통로가 열리면 악한 영의 소리도 더 듣게 됨. 그만큼 말 그대로 집문을 열어놨는데 그 집을 침투하려고 이렇게 도둑이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쉽죠. 20년 11월 17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말은 씨앗인데 씨앗은 뭐예요?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시작점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열매 맺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복록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죠. 선한 생각으로 오는 것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자 선한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을 말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악한 생각,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를 기쁘게 해주면서 사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잠들어 있다, 주님과 소통이 막혀 있다. 그럼 당연히 마귀가 그걸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춤추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근심, 걱정의 생각들이 말로 나가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심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게 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주님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마귀의 통로는 이제 교회 안에 메우지 못하고 있는 구멍, 즉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빈틈을 보인 거죠. 기도해라, 대적하며 기도해라. 거짓의 영, 술수의 영들이 이 구멍을 통해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그 구멍을 메우도록 기도하라고 하심.